지금부터 5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 열매로 다시 살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기뻐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한 삶에 헌신한다. 언약의 파트너로서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회복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린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불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확신한다. 현재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을. 오소서 주 예수여, 우리 세상은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존귀한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찬양하오니 주여 다스리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숨통을 자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며 나가신 고백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령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두 과부와 가난한 농부 이야기. 저는 룻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 어제부터 그죠? 룻기가 시작을 했죠. 주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는데 룻기는 진짜 두 과부와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의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아주 일상적인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우리네의 삶인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주제인데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상처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가 겪게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이야기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서 잘라 버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새끼 발가락은 없어도 되나요? 그러면 균형을 잘 못 맞춘대요. 잘 못 걸어 다닌대요. 혹시 손가락의 한 마디는 어디 한 마디 정도는 없어도 되나요? 되게 조그만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군대를 안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군대 안 가면 신의 아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신체에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군대가 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이게 군대를 안 갈 정도인가? 라고 하니까 본인은 말씀해 주시는데 손가락의 한 마디가 옛날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잘렸대요.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서 괜찮은 몸의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아예 인정을 하죠.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예를 들어 총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도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룻기가 그 진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두 과부와 가난한 농부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러한 책이 있고 온 세상을 정복한 대단한 위대한 왕이라는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읽겠어요? 이 이야기를 읽겠어요? 사람들이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좋아하겠어요?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좋아하겠어요? 나라면 어느 이야기에 속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는 위대한 왕 쪽일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은 어디에 더 가까워 있나요? 사연이 많고 사정이 많은 이 두 과부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이 가까운가요? 아니면 위대한 세상을 정복한 왕과 가까운가요? 그래서 룻기가 아주 좋은 이유는 그리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룻은 참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이었어요.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더 심하게 그래서 주변으로 밀려나 있고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고. 그런데 룻의 집안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이 유대인과 결혼을 한 거니까, 네, 그러면 룻의 가족의 입장에서도 룻이라는 아이를, 소녀를 본인이 해서 이방 민족인 유대인한테 결혼시킨 거니까 어찌 보면 내놓은 자식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룻에게는 사정과 사연이 있는 그러한 소녀였고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다윗의 왕이 태어나는 아주 좋은 동네죠. 근데 그 다윗 왕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작은 동네였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요. 거기서 자라는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란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큰 결정이죠. 정말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자기의 민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강할 텐데 그때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거기에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어느새 남편이 에베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서 잘 살아보려는 노력의 의지에 그 의지가 반영된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든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보리라 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사실 이름이 기쁨이란 이름의 그 의미의 이름이거든요. 그 기쁜 나오미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인생은 망했고 그렇게 어렵게 이 자리로 이민을 왔는데 거기에서 모든 게 누룩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너무나 씁쓸하고 비통한 마음에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나를 떠나라고. 떠나라. 우리는 전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제발 좀 떠나라. 나도 나를 좀 가만둬라. 나도 나의 슬픔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나의 동굴 가운데 그냥 처박힐 수 있게 제발 나 좀 떠나라. 그런 심정이에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런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납니다. 나는 나의 신과 나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는데 둘째 며느리는 안 떠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면서 안 떠났냐면 둘째 며느리가 모압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음이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죽음일지라도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강력하게 안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도 나오미도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두 과부가 여기 써 있는 대로 빈털터리가 돼서 실패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연과 사정들이 많은 이야기예요. 동시에 얼마나 우리네의 평범한 이야기와 가까운 이야기예요. 정말 가까운 이야기죠. 우리네의 삶이 사정이 없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정말 톡하고 그냥 말 길만 터주면은 이렇게 몇 시간에도 쏟아부을 정도로 사정이 꽉꽉 차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내 삶이잖아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호기롭게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표현하면 귀 부인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호기롭게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 가서 잘 살리라 하면서 떠났던 사람이 아니고 다 잃고 남편도 아들들도 잃고 며느리 한 명과 돌아온 그러한 너무나 신세 한탄하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나오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나오미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인이 나는 부자로 떠났다. 근데 나는 빈털터리로 왔다. 자조 섞인 고백을 하면서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보기에 룻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룻, 자기를 따라서 이방인 유대인의 자리로 여기까지 따라온 룻, 고마웠을까요? 물론 고맙죠. 이렇게 나오미를 혼자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니까 너무나 고마운 면도 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든 나오미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거니까 외롭지 않게. 그런데 또 동시에 나오미가 룻을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사실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 커뮤니티에서는 더 두드러지겠죠. 이 이방인인 게, 자기 며느리가 이방인인 게. 그리고 자기가 그냥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모압 땅에 간 거를,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죠. 당장 며느리가 피부 색깔이 달랐나 말투가 달랐나 어찌됐든 표가 났겠죠. 이방인이랑 같이 살고 있고 이방 땅에 갔었다라는 그 아픔, 거기에서 어떻게든 잘 정착하고 살아보려고 두 아들들을 이방인하고까지 결혼시키는 아주 무모한 위험한 선택까지 했고 결국 그 결과가 망하는 거였고, 그래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을 보면 되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고맙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현재의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모습이 사실 룻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룻도 잘 적응해야 되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안타깝고 후회가 되고 한숨을 나오게 하는 게 그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오늘 우리 성경에 룻기라는 책도 있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룻이 누구의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룻이 있어서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너무나 중요한 인물로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작고 상처받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그러한 이야기일지라도 그 이야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룻기가 보여줘요. 짧은 책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어떤 이야기에서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지요. 조연이 있으면 엑스트라가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공이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의 비중이 다 똑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주연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캐릭터를 주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주연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없으면 주연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픔과 상처와 그런 힘든 것들, 그런 게 없으면은 그 내 삶이라는 이야기가 평탄하게만 하면 그게 너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이야기는 뭔가 스탠다드, 정상인 게 아니면 레귤러하게 돌아가는 일반적인 게 있다가 그게 균형이 확 기울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것, 혹은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좋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라고 합니다.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극복이 없고 반전이 없는 것은 이야기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정점으로 완성되는 이 이야기는 그 전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없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이 룻이 없이 다윗이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상처,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이 단어가, 이 전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데 한 가지 전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 명의 여인을 보면 알아요. 먼저 나오미는 네,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는 더 수렁으로 빠졌어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너무나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조소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오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나오미를 붙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가 나오미 왜 그렇게 은혜 베풀었는지 알아? 라고 하면 거기에 이게 있어요. 룻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오미가 룻을 붙잡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룻이 오히려 나오미를 붙잡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건데요. 근데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버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르바가 나오미를 버리고 가는 순간 이 오르바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미한테 그래요. 아니 나보고 가라고 좀 하지 마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 민족이 내 민족이에요. 나는 하나님 좋다니까요.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면서 나오미를 붙드는 형식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 가운데 남았습니다. 이거는 룻의 결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결정을 사용하셔서 나오미를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거든요. 나오미가 복받은 이유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룻 때문이었는데, 그 룻은 어떤 자였냐?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가난한 과부의 처지로 이야기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다시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너무나 멋있게 끝나요. 너무나 감동적이게 끝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모든 실패를 다 하고 이민을 갔다가 이민을 망했다 하고 다 인정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었어요. 다시 추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이 가난해져서 가뭄이 들어서 떠났는데 그곳에 다시 생명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낮아진 이 두 과부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 되게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천재적인 예술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붙잡는가,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입는 자는 또 어떤 자였나, 그것도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은혜를 입는 자가 있고 안 입는 자가 있으니까, 그 첫째 며느리는 아니었고 둘째 며느리는 입었으니까 그럼 어떠한 자였나, 우리가 어느 이야기에 속하려고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나, 우리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혹시 상처가 깊다라면 중요하지 않은 상처는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상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의 이야기로 쓰시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또한 극복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보면서 만나면서 나아가시기를, 또 오늘 아침 가운데도 그렇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밝은 빛을 보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을 보며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 마라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낸 두 과부이지만, 가난한 빈털털의 과부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할 때 불러주시고 그렇게 서광을 비춰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이야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나 사건이나 상처나 사람은 없사오니 그 은혜를 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구하며 간구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귀한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